11월 1일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복받은 자이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났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났고 거듭났고 이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야 마땅한데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렇죠? 아기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다 짐승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뭐 개로 태어났다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인간이지만은 인간답지 못하죠. 아기들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지만 인간답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애들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답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점점 자라면서 인간답게 되어져 가죠.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기들도 인간이지만은 그렇게 인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고 또 그들이 커가면서 우리처럼 인간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축복받았지만은 축복받는 자로 내가 그렇게 행동이 안 나오고 내가 축복받은 자로 이렇게 행동이 안 나오고 축복받은 자로 내가 말이 안 나오고 축복받은 자들 생각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은 그겁니다. 먼저 오른쪽 맨 위에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행동들이 그렇게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내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로서 바르게 기능하는데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니다. 멀리 천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아산에 있는 청년들 또 실시간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식구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의 실자 11월 1일자 말씀의 실제 내용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복을 받은 자이며 복을 받았다는 것은 형통할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을 받았다는 건 형통할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무미건조함이나 부진, 부족함, 비생산성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진이나 무미건조함이나 부족함이나 비생산성도 없다는 뜻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찬송과 기쁨, 탁월함, 승리, 영광의 삶을 사도록 선택되고 지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고 탁월함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영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지명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결실과 생산성, 끝없이 증가하는 영광의 삶, 즉 초자연적인 축복의 삶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받은 유업입니다. 거듭난 그날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상황을 보면서 실제로는 축복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뭘 보면서? 자신의 현재의 삶과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나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도대체 누가 나를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저분은 그럴 만한 여유가 있어.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저분은 그것을 준비할 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조차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언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감각을 초월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각을 초월해서 지금 나는 차도 없고 그건 감각적인 거잖아요. 나는 지금 집도 없고 그것도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인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감각적인데 실제 목사님 진짜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바로 삶의 영적인 삶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영역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동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가 되냐니 우리가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래서 동의해서 주님의 축복받은 자가 바로 나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집과 차, 좋은 직장, 돈과 같은 형통의 상징은 축복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할 것은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결과들이라는 거죠. 축복이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나 능력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 그분의 축복들을 활성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에 압도될 때까지 우리에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이었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왼쪽, 오늘 말씀의 실제 왼쪽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상황을 보면서 실제로는 축복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뭐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각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감각을 초월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감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초월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보여서 느껴지고 우리가 보여지고 또 들려지는 그런 감각적인 영역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전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행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감각적으로 행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왕국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이 축복받은 결과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져오려면은 우리가 감각을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내 감각을 초월해서. 그래서 감각을 초월해서, 그래서 감각을 보이는 세계의 것. 감각은 보이는 세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이는 세계의 것을 무시하고 감각을 초월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9장 8절은 말씀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감각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믿음으로 걷지 않고 감각의 지각작용으로 걷습니다. 즉 육체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만으로 삶을 통제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참 단순해서 보기는 좋긴 좋은데 얼마나 이게 고단한 삶이겠어요. 얼마나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그런 것으로 삶을 통제한다면 너무 단순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것은 감각을 초월하는 삶이라는 것.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감각은 영적인 실제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이 성령의 일들을 깨달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일들은 자연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행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도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또 알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는 성령의 역사, 즉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영의 세계의 비밀들을, 또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또 하나님을, 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계시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말하는 그런 과학적 지식, 감각적 지식, 경험적 지식, 우리의 오감에 근거한 그런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계시 지식이라는 단어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세계, 또 영의 세계를, 또 그리고 영적인 진리,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오감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오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축복받는 사람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삶에, 그런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왜? 그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우리가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에 동의하고 그것이 나에게 옳음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본다는 거죠. 어리석게 본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잠깐 들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라는 걸 알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동의하고 또 그 말씀을 인정하고 또 그걸 선포를 통해서 아파트도 가져오고 또 넷째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가져오고 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커피트리 그것도 해나가는 것,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잠깐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 세상에 내 애를 키워,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뭐 뉴스에서는 집을 사야 됩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되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뉴스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인터넷 뉴스에서 그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도 나도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발을 내딛고 그걸 취해오고, 또 취한 사람도 있고 또 취할 것을 믿고 가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인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일들을 자연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죠? 정말 넷째라니 어떻게 키우려고, 그리고 아파트도 부족해서 또 가게를 하나 또 내, 어떻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죠. 자연인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내딛는 것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말에 영적으로만 그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걸 나도 취할 것이다, 나도 그런 발걸음을 내딜 것이다, 그렇게 가죠. 그래서 넷째 낳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셋째까지 또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연인은 보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거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육체 감각이 인지하는 것하고만 관계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자연인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은 육신의 자녀의 언어이며, 그래서 성경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확대 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으며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 및 신성한 것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확신 또는 신념에 의해 신뢰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삶을 통제하고 처신하며, 즉 그렇게 우리가 걸으며 보는 것이나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걷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너희가 믿는다면 볼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마르다의 불신앙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희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살 것입니다 라고 또 말하니까, 아니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마르다의 그런 불신앙을 조종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7절 확대 번역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보는 것으로 또는 감각적인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으며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괄호를 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 및 신성한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나 신념과 신뢰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뭐하고 통제하고 처신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및 신성한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나 신념과 뭘 따라서? 신뢰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처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영적 보는 영역, 내가 보는 영역, 감각적인 영역에 따라 걷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길게 확대 번역을 한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즉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육신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존재하고 보여지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냥 자연적인 내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면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인정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자연인, 육신에 속한 사람, 자연적인 영역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감각적인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내가 믿는 삶, 이 두 가지 접근이 아주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존재를 믿는 사람과 보여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니 나는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접근이 다른 두 종류, 두 영역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꼭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감각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보다도 일부적인 어떤 상황, 일부적인 어떤 분야, 그런 분야에 내가 다른 것은 감각적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분야는 감각적인 영역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응하는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은 전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감각적인 영역으로 내가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보여지지 않지만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내가 살면은 다른 것까지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는 되고 어느 분야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나의 지적인 동의,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일반적인 감각적으로 자연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가하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가 순서가 반대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반대라고. 너희가 믿는다면 볼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하지만, 내가 보는 것은 보는 것이 믿는 거야 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믿는다면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순서가 반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내 눈에 보여주는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내 말을 믿는 것이 먼저야.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우리는 순서가 뒤바꾸면 안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은 말씀을 내가 먼저 믿는 거라는 것. 이 순서가 먼저라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내 말을 마르다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음의 결과를 너는 가져올 거야. 그러니 너는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내 삶을, 내 감각적인 그런 영역의 삶을 바꾸어라라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순서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보이니까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또 보이지 않으면은 안 보이니까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 감각적인 영역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접근한다는 것.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순서가, 우리는 먼저 믿고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면, 우리는 먼저 믿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고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보기 위해서 믿습니다. 아멘. 예, 먼저 믿고 그 후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육체의 감각이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실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장, 확인, 권리 증서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자 그것들이 실제라는 확신이다. 믿음은 감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사실로 인지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다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육체의 감각은 인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타나 있는 것을 붙잡고 실제라고 부르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종종 그런 종교적인 접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접근으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내가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또 내가 저런 것 하면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저거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나름대로 열심을 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으로 접근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육신적인 영역으로
육신적인 감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성경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을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지만은 권리 증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를 하고 매매 계약서가 없었어요. 매매 계약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매매 계약서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매매 계약서가 없네요라고 코리아 부동산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권리증서 때문에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법무사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권리증서가. 그렇다고 제가 염려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미 다 됐고 은행도 그걸 내 것이라고 인정했고 권리증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그냥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권리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내 집이 있어요. 나는 내 집을 샀어요. 라고 내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집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증거인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대 번역성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확대 번역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역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권리 증서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 감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실제로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고 볼 수 없지만 감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험해서 믿는 거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경험해서 믿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해서 믿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조차도 경험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것.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을 때 보여지지 않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죠? 난 저 사람과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지지 않지만 내 손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취하고 있지 않지만은 취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기능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기능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붙잡고,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실제로 부르는 법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부르는 법을. 그리고 배우고 그렇게 나타나는 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부르는 법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르는 법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믿음의 영역에서 걷는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여서 물리적 또는 감각적인 증거와는 상관없이 그에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걷는다. 믿음의 영역에서 걷는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 최고의 권위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물리적 또는 감각적인 증거와는 상관없이, 물리적인 것, 감각적인 증거와는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듣고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감각을 초월해서 사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방식이죠. 그 믿음은 내가 행하는 방식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는 감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초월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감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각을 초월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후반부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감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접근해야 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몇몇 가지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황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항상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긴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걸을 때, 내가 말씀으로 걸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정말 그 상황은 여러분이 이길 것이고 그 상황 앞으로 여러분이 전진하고 승진하는 계기로, 전진하고 승진하는 계기로 여러분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나가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이 믿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제가. 또 우리가 치유 부분,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으로 우리 병의 증세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걸을 때 우리가 나았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걸을 때만이 우리는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았다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증세가 있다 할지라도,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나는 그렇게 나았다고 먼저 말씀을 붙잡고, 그다음에 영적인 영역에서 믿고 선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증세가 먼저가 아니고, 증세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으면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반대라는 것.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증상은 그 후에 물러나게 됩니다. 증상은 반드시 그 후에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데이빗의 가래, 말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뭐 하는가, 감각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직도 안 나았네 라고 접근한다면,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제 새우새 아치 하고 가래를 뱉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 나왔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것,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 그 얘가요 또 어리광을 부려요. 자꾸 자기를 봐달라고, 뭐 가래도 안 나오는데 하고 그래요. 얘가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나은 애가 아니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안 나왔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직도 감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여도 마찬가지잖아요. 치유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할 필요 없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필요 없게 예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였지만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로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분야의 물질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 물질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질이 부족한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부족한 것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증상이 내가 아니라는 걸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나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인 것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 치유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먼저 믿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기능할 때 삶에서 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기능할 때 삶에서 변화되고 삶의 실제들이 감각적인 영역에까지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상관없이 감각을 초월해서 믿음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 편의점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좀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맛있는 거 사 먹고 나오려고 그래요. 뭐 매일 들어갈지도 몰라요. 매일 갈지도. 근데 제 아내가 여러분의 사모님, 제 아내가 어젠가 오늘인가 갔었대요. 갔었는데 조금 이제 그쪽 가고 있는 그 교회가 심령 대부흥회인가 그거 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교인들이 부흥회하면 우리 교회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 와서 은혜 받아로 이렇게 초청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 이전에 또 우리 연약한 자가 아니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얘기하고 또 그들을 또 한번 퀴즈를 한번 해봤나 봐요. 그래서 퀴즈를 해서 쭉정이면 따라갈 것이고 알고 기면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아마 퀴즈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쭉정이는 아니었나 봐요. 알고그로 있었지만은 조금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길래 가서 좀 얘기를 해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는 느낀 대로 말했대요. 느낀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감각적인 영역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죠. 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하길래 이 복음을 알지는 못하는구나. 알아서도 이미 다 까먹었구나. 다 까먹었구나. 뭐하고 맞받고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 우리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감각으로 수없이 감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수없이 상황 때문에 수없이 감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잡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절대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이 부족한 것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건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영역하는 것이고 기능하는 것이고 자꾸 나는 흔드는 거라는 거. 그러나 그런 도전을 나는 전진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를 내가 바탕이 돼서 말씀을 믿고 살 때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왜 축복받았지? 근데 이 말씀은 믿어요.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걸 믿어요. 우리가 또 큰 복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건 믿는데 그러나 누구와 비교하면은 그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무뎌질 수 있어요. 몸이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되겠죠. 말씀에서 날 누구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나는 축복받은 자라고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축복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삶과 상황을 보면서 실제로 축복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 우리가 돌아갈 때 있지만은 먼저 내 육체적인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그런 것으로 인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는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믿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믿고 여러분 삶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감각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전진한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이 치유든지 그게 부요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었든지 나는 그것을 분명히 가져올 것입니다. 나는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는 믿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내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최종 권위를 내가 거기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시고 우리 함께 영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그리시고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승리를 어떻게 가져올지 여러분은 전진하면서 그런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